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1장 16절. 네, 바로 윗절에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네,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예, 거의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만큼이나 유명한 표현.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예. 원래는 자 지금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체류인이에요. 체류인. 모압 땅에서는 지금 아직 모압 땅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그랬는데 사실은 룻 입장에서는 뭐가 지혜로울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머니, 이 가난하고 과부이고 나와 민족이 다른 이 여인을 떠날 이유와 아주 뭐랄까요, 교양이 있는 신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때 교양 있게 떠나는 법, 그러면서 이제 처세술을 가르치겠죠.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계속 그러다가는 너 인생도 망한다. 너도 살 길 찾아야지.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고 모두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지, 모압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뻔히 봤잖아요. 그런데 그 망한 이스라엘을 따라가요. 그 땅은 또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를 섬기는 땅인데, 그런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거의 그런 수준의 고백입니다. 지금 룻의 이 형편에서는요, 이건 정말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룻기도 하나의 문학이니까요. 고대 문학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이걸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룻이 정말 이렇게 비유법과 대꾸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을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적인 이런 표현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이요. 그만큼 이 룻의 이 표현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압의 과부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유, 제 어머니 그래도 도리가 있지, 그냥 죽어도 같이 어머니하고 죽어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옛날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효녀, 뭐 효자들,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벌을 줘서 지금 죽였어요. 남편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죠. 무조건적 은혜.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에서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이야기할 때 뭐 튤립 신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무조건적인 은혜 이를 지금 이 모압 여인이 룻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신앙생활한다. 나 예수님 믿어요. 뭐 그렇지.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 꼴도 보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전에까지 몰랐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머니의 이 신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 뭐냐? 어머니가 속한 그 공동체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는 괜찮냐? 멀쩡하냐?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도 뻔해요. 사람 사는 거고 별 사람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건 뭐 이미 견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받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최근에 논란이 된 그분의 책 제목이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고민으로 계속 여기고 마음에 품고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의지하는, 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요즘 표현을 좀 섞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압 혐오를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또한 율법. 신명기 23장 3절 뭐가 있었죠?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그냥 이걸 그냥 절대 변하지 않는 막 우주의 원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리를 원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줘라.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벗어줘라. 이거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한 모압을 배척하는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데요? 벌 주는 거예요. 모압을 심판하는 겁니다.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하층민처럼 이스라엘의 서열 아래 그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을 개처럼 대하는 게 맞아. 이렇게 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는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이 신을 섬긴다면 그 신을 섬겨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건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제일 하층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섬기는 자, 마치 종 같은 삶을 살면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종 같은 삶을 삶으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고백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알게 됐죠. 아, 이건 하나님이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렇게, 자,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이 시대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방의 작은 과부 여인 한 명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지금 오히려 그 땅을 다스린다고 그들은 여기죠. 자,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그 땅의 백성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먹을 것 없겠다고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신을 나는 내 신으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가면 환대하고 와 영웅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서 너무 어려운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참신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건 이 헤세드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나 누구 만나서 그때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진짜인지 속마음 어땠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은 게 언제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성령의 뭐랄까요 은사를 받고 막 충만한 하여튼 뭐가 찌릿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요즘도 이런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백했다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 일. 그러면 이 일이 룻이 마음이 착해서 신앙이 너무 오르바도 착하지만 룻은 2배로 더 착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룻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조건이 없는 선택, 조건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래서 저런 나쁜 놈, 저 흉악한 놈, 저런 놈들한테도 가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왔다고 해야. 그래야 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난한 여인 룻을 불쌍히 여기셔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이 3,000년 지났다고 봐야죠. 한 3,000년이 지나서 그 동일한 헤세드가 내게도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내게 이 룻의 이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정말 막 세상이 격변하는 것 같은 그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시대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샘을 터뜨리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속에 지금 룻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일어난 일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룻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기는 이건 엄청 감동적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룻도 지금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상이에요. 지금 나이 많은 가난한 과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긴장해서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러면서 그냥 더 팍 늙어가면서 가난하게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방 과부는요, 저 이상한 이방인 때문에 저 집 망했잖아. 이런 소문 들어가면서 저 여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집안 망해가지고 이 꼴 됐는데 저기 어디라고 여기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 일 당하다가 그 수모 겪다가 죽겠죠.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르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요. 이게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알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할 일을 뻔히 알면서. 모압의 신 그모스 섬기는데 거기 먹고 살만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은 흉년을 맞았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가 아니고 거기를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가난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아주 민족적인 그런 홀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참 이해 못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드디어 이 고백을 합니다. 룻도 여호와께서. 근데 룻이 이제 하나님을 언급한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이 대사, 그들의 죽어가는 대화 속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한다. 나오미가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룻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땅이 어디죠? 이 이야기를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모압이에요. 모압인데 모압 땅은 누가 다스려요? 모압 땅은 그모스가 다스려요. 모압의 신이 다스려야 정상이죠. 지금 그들의 인식 속에,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 자,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 여기는 그모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머니 따라서 여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기도 다스리신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신관을 거스르는
엄청난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런 여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그 원인은 뭐냐? 네,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누가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이상하죠.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됐다. 이상하게 산다. 상관없어요. 그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고백을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룻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룻을 정말 제대로 부르셨구나.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예, 그러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모압 땅에서 여기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 고원지대를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베들레헴 이쪽으로 오는데요. 여기가 그냥 작은 언덕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장산이 거의 700m 가까운데 여기 올라가려면 제법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000m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산지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 마사다라는 그 로마 대단한 대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지, 그런 요새도 있고요. 마사다 자체가 요새라는 뜻인데, 그리고 강도가 출몰해도 그 사울의 군대가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동굴 어디 숨어도 어떻게 상비군이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 과부 여인,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둘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터벅터벅 여기서 뭐 한 30-40km 그냥 고생 하루 종일 걸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게다가 치안이 안정적인 때가 아니죠. 이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기. 강도가 있고 다른 이민족이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까지 봐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짧은 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늙은 노인네하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운동을 했겠어요? 그렇게 걸었어요? 먹는 거는요.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죽을 고생, 막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냥 겨우 만나 같은 거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냥 하나님 뭐 하시나?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 겨우 살아왔네?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었으면 그들 못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여인이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고향까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네. 자, 이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 막 소문 심하죠. 예. 나오미가 과부가 됐다 이야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처음 알았을까요? 그 전에 알았을까요? 그 전에 알았죠. 당연히 그 전에 알죠. 네. 소문은 뭐,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존재가 모압 땅에 갔잖아요. 변절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열심히 봤을 겁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한번 가볼까? 뭐 별별 이 있을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하고 줄줄이 죽었다. 남자들 다 죽었다. 그리고 뭐 며느리만 남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벌써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며느리 데리고 와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요? 아, 이건 아이고 웃자노 뭐 불쌍해서 웃자노 이게 아니죠. 이게 그냥 이슈입니다. 이슈. 그냥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 왔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가 나오미냐 했을 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뭐 이렇게 괜찮았겠죠, 행색이.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냥 너무 힘든 그 삶의 그 힘든 궤적이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먹고 산다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도 버리고 가더니 네 꼴을 봐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완전 망하고 병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죠. 그 천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때 사사기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때도 이가 나옴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알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인데 마라 들어보셨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15장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을 탁 먹었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쓰다.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저 나뭇가지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넣어서 그걸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써서 마라라고 이제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본 한 여인, 한 인생, 그러면서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이야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면은 이 풍족함이 상하게 생겼으니까 내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율법 버리고 말씀 버리고 내 풍족함을 최우선으로 우상으로 여기고 나간 겁니다. 풍족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 이때는 내가 이 풍족함으로 내 능력으로 나 이 풍족함을 유지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나갔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망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풍족함이 이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겼던 거죠. 엘리멜렉 우리 집안에 있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풍족함에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이 풍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간다. 하나님이 말려도 소용없다. 나는 간다. 왜? 풍족함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 않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탁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그 호기라는 것이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견줄 게 뭐냐? 재물이다. 그런데 너희 택해야 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가장 빼앗는 게 뭐야? 돈이야. 너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될걸. 네. 일종의 테스트에서 이 집안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망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제 은혜라고, 나오미에 대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나오미가 1장 마지막 절,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여기 이제 그의 며느리뿐만 아니고 이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모압 여인 룻 하는 순간 이 곱지 않은 시선, 그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인은 부르는데 저 나오미 며느리지? 이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 뭐가 따라다녀 앞에 이렇게 앞에 뭐가 따라다니는 게 굴레죠. 참 힘든 거예요.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자 모압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발 그렇게 좀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좀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불러요. 모압댁. 내가 어떻게 이름을 막 불러. 모압댁.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말고 모압이 여기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겪어야 될 삶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룻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고 큰 뭔가 이 고백을 하고 이런 걸 고백하고 그는 사선을 넘는 그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되는, 오히려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동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게 참 성경, 그래서 진리라고 믿습니다. 룻이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환대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럼 룻기는 1장으로 끝나겠죠. 끝. 이건 동화예요, 동화. 이건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그냥 낙인이 찍힌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매일 어떤 삶을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어떤 심리적인 고초를 겪었을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양력으로 하면 4월경인데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르렀더라. 그 땅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추수할 곡식이 있어요. 먹고 살 만한 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딱 먹고 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험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마침 이건 우연이죠. 세상적으로는 우연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4월 보리 추수할 때 그들이 굶지 않겠구나. 과부인데 먹고 살 게 없는데 땅도 없는데 굶지 않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뭐랄까 이쪽 이 문학적으로 보면 암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깔아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